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늘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에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있죠.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십자가를 따르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눈물이겠죠.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지금도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만이 아니라 그 이 십자가도 이미 주님이 지셨구나, 감사와 은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여정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리고 달리신 모습, 십자가 그러면 딱 그 모습 떠오른 것처럼 우리도 나만 고통,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물론 우리가 아플 때 악소리 나죠. 그래 슬프죠, 외롭죠. 근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울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앙의 길 가운데 예수님 보이면 우리는 눈물이 나옵니다. 26절 보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골에서 왔는데 붙잡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을 붙들어서 네가 자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구레네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이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말하는데요.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뭐라고 나왔느냐? 시몬이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일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 중에 이 구레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역시 6월절이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비록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이 해외에 거주하면 디아스포라로서 돌아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 기간에 여기에 참여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이 누구냐 그랬더니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밝힌 거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꽤 유명한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었어. 그때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는 그 정복한 나라를 지배하는 과정에 부여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나간 그 식민지 사람들이죠. 로마 군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야, 너 이거 줘 해가지고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한 5리 정도까지는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5리까지 가고 또 누구 하나 붙잡아서 야, 너 5리 가, 이렇게 해서 5리 정도, 한 4km 정도는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5리를 가라. 그럼 억지로 굴욕적이고 막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심리까지 가라라는 마음으로 적극성으로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리면 오늘 세상 말로 불교 용어로 재수가 되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괜히 길 가다가 로마병 만나면 괜히 일 시키니까 피해가고 숨고 그러기도 했어요. 자,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6월절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다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것도 외국인인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몰라도 그 길에 있게 됐을 때,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재수 없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재수 없는 일이 없어요. 재수가 없다. 이건 불교 안에서만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재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섭리가 있어요. 잘 무지해서 모를 뿐이에요. 섭리가 있다고. 반드시 갚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갚아지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십자가 대신 짊어진 사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 시몬이 그분이었다. 그렇게 돼서 이 시몬이 우연히 진 것 같지만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누구였느냐,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느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게 주님 없는 세상 기준에서는 재수없고, 괜히 뭐 예수님 채찍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졌으니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묻었겠어요. 그걸 또 내가 짊어가야 내 몸에도 피도 묻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재수없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이 심령으로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 아니에요? 영광이고. 그렇게 감격이죠. 평생의 감격. 딱 이 사람밖에 없어요. 십자가 대신 진 사람. 이게 반드시 갚아지는 섭리였다. 훗날 초대교회 유명한 이 형제가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문 가문, 그분 집안이야, 가문이 시작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다라. 가정이 쓰임 받고, 가문이 쓰임 받고, 자녀들이 쓰임 받고, 그렇게 이어지는 열매가 됐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루포도 늘 살아가면서 이야기했겠죠. 야, 할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다. 계속 그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시에는 십자가 지는 것이 나도 안 하고 왜 누구나 안 하는데 나만 계속 반복해 져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요,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27절 보니까, 자,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다. 여자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길과 따라갔습니다. 눈물이 있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는 여자들. 그때 주님 뭐라고 하느냐면, 울라, 울어라, 울라. 너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만 지금 고난당하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부활에 대한 계시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약하죠. 일단 주님이, 나의 사랑하신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충만한 계시로 알았다기보단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울고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음이 얼마나 컸어요. 여러분, 인간적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할 때 인간적인 게 뭐 인본주의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주님이 없는 순수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죠? 누가 아프면 같이 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너무 커버리면
어떤 일이 될까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죠. 아프지만 마음을 이렇게 축을 낸다고, 또 이렇게 지치게 한다고,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만 울어도 돼, 그 정도면 됐어, 그런 마음으로. 또 여기에 너무 그것만 따라 울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 더 하시죠. 이제 곧 있으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닥칠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에도 이 땅에 무시무시한 환난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쟁터에 계속 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안타깝겠어요. 거기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30절, 31절. 자, 그날 어떤 날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약속된 그 날입니다. 그날.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그때 무시무시했죠. 어린아이까지 화를 당하게 되는, 막 다 칼로 정복하는 전쟁이 시기 때는 다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고,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잉태하지 못한, 애가 없는 여자는 도망가기라도 하잖아요. 애가 있으면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애를 데리고 손에 잡고 아이를 베고 도망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 길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이도 없고, 너는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냐 하는 여자가 더 복되다, 뭐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세상이 온통 혼돈이 되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때도 눈물을 흘린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그 일어나는 최악의 고통,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 피눈물 날 거야, 힘들 거야. 그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때 멸망으로 끝날 거다. 그러나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내 모습 보고 안타까워서 울지 말고 뭘 하라? 회개하는 눈물로 울어야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환난 날에는 얼마나 피눈물 나를 줄 아느냐, 막 이 어리석은 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우는 그 마음보다 회개의 눈물을 가져야 산다, 그 얘기를 앞으로 닥칠 환난의 때, 또 예루살렘 멸망의 때뿐만 아니라 재림의 때도 무시무시한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때 아프다고 우는 거 소용이 없어. 회개해야 하는 눈물을 흘려야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태치 못했다고 막 잉태치 못했다고 울고, 또 뭐 세상에 고난이 왔다고 울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울겠어요. 그러나 진짜 울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믿음이 되는 거, 보혈을 의지하여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 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동시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따라가느냐, 비방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비방이라는 말의 반대는 믿고 신뢰하는 거고, 비방이라는 말 자체는 의심에서 나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신뢰, 그냥 믿는 신뢰,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불신에서 나오는 거,
비방은 불신에서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망하게 되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첫 번째 백성들, 이 백성들은 누구예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질 때 구경만 하고 있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왔을 때 구경만 하고 있는 건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비방하는 그룹에 속한 소속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어떤 일이 잘못돼서 우리 자녀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보고만 있겠어요? 막 달려들어 막죠. 구경만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구경만 하는 것은 비방하는 무리들과 똑같아요. 적극성을 가지면 비방이지만 소극성을 가지면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경만 하는 무리,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구경만 해, 방관해.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관리들이 있었죠. 관리들은 뭐라고 했느냐? 35절 보니까 백성을 써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이 있어요. 관리들은 씩씩대면서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네 자신도 구원해 보거라 하고 이렇게 관리해요. 관리만 하지 구원을 받질 않아. 교회 와서 만약에 사역자가 교회 관리만 하고 자기는 구원도 안 받았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시스템 안에 안수도 받고 목사로서 안수 받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의 지옥을 체험하는데 지옥에 갔더니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사람의 직분이 그런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짜로 산 거예요, 가짜로. 관리자예요, 그냥 교회 관리자. 믿지 않는 교회 관리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안 믿는 사람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신학교 나오고 졸업장 나오고 교단 가입하고 활동하고 회비 냈고 그리고 연수 차면 목사고시 보고 그리고 안수지문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가짜지만. 그러면 교회에 파송받아서 관리자 할 수 있잖아요. 관리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단에서 교회에서 막 휘젓기 시작하고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이게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리고 얘기는 하겠죠. 구경꾼은 말은 안 하는데 관리자니까 말을 잘해. 세상 말 잘하고 만일 그리스도면 그게 뭐예요? 이 관리자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관리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단 정지하는 데 앞장서 갖고 영적 생명을 다 죽이는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관리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색깔 눈을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벌떼처럼 뛰어들어서 정지하고 죽이려거든. 물론 진짜 교회 수호 사명이 있죠. 이단이 판치는 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약한 자들이 미혹받으니까 보호해야 되고 하는 차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순수히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관리자들이. 그 다음에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37절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희롱했다. 신포도주를 주고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구원해봐라 그러잖아요. 자, 비방할 때 비방은 항상 이렇게 조건절입니다. 비방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네가 대통령이라면서 네가 능력자라면서 하고 항상 비방하는 사람들은 깐죽거릴 때 보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믿을 거다. 근데 한번 비방한 사람 믿음에 사는 게 아니죠. 조롱하는 거라고. 그러면 조롱하는 말에 반응하면 믿어질까요? 조롱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해보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또 해봐 이런다고. 또 해봐 이런다고. 그러니까 불신자와 인간의 생각이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드러내놓고 비방을 하지 않지만 이 구경꾼 또 이 관리자들 똑같습니다. 이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정통적인 논리가 뭐냐면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이게 이해되면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한번 이루어지면 나 믿겠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내가 알면 나 진짜 믿겠어. 막 이런 조건을 내걸거든요. 이건 비방이에요. 비방. 욕을 안 했을 뿐이 이제 똑같은 비방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다 불신입니다. 불신은 구경만 해요. 불신은 좀 적극적이면 불신자들은 막 공격합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메시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메시지 두 가지. 뭐예요? 나를 제발 사랑해다오. 나를 믿어다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왜? 이 일은 다 해놨으니까. 다 완성했으니까. 천지창조도 또 새 언약 아래 복음의 완성도 다 끝냈으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메시지. 제발 나를 믿어다오. 우리는 더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불신이 또 있다고. 그 영역을 날마다 깨면서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 두 가지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라는 비방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런 식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잘하는 것은 보인 거죠. 그러다가도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지가 않아.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금방 제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왜 그래요? 다 조건적이에요. 적극적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건 적극적 비방의 의미이고 나를 사랑한다면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또는 교제 중인 형제에게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교제를 시작했는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갖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 조건에 있어. 조건에.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형제가 나를 정말 결혼의 상대로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꽃을 사와야지. 여기다 모든 걸 맞는 공식이에요. 밥을 사줘야지. 뭘 백을 사야지. 기념일에도 뭘 해줘야지. 여기다가 모든 걸 다 공식화해갖고 막 나를 사랑한다면 계속 거기다가 세상을 집어넣어서 다 얻어내려고 막 징징거리게 한다. 그건 고통이죠. 그건 사랑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조건을 가지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죠. 나를 사랑한다면 또는 당신이 진짜 내 남편이라면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시댁에 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이게 다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신입니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족을 죽이는 거라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 육체의 가시를 얼마나 아팠겠어요. 없애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아멘 감사하다고. 너 약할 때 그게 은혜다 강함이다 그랬더니 아멘 나 약하다. 나 약하다. 나 약한 자다.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약했다고 해서 그 약이 아니에요. 마약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수약과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먹고 나는 약했다. 나 약한 자다. 자기 약함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사랑한다면 없애주지 않았을까? 여기 고민에 더 이상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낫게 해달라고 그랬고 네가 족하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딱 끊잖아요. 그걸 감당해 가잖아요. 왜? 신뢰하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하지? 이미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에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사랑에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사랑하면 되는데.
또 세 번째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이에 드디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 나오죠. 세 번째 십자가 주변에 있는 그룹입니다. 외경에 보면, 정경이 아닌 외경에 보면 이 두 강도의 이름이 나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일단 나와요. 참고로 보면 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 기스마스이고 우편에 나중에 영접했던 사람 이름이 디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은 기스마스. 우리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스가 많이 났어. 마음에도 기스가 많이 났고 매달릴 때도 기스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기스 나는 말을 해요. 막 찍찍거리고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디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디스마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데이처럼 디스마스 데이. 이 사람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축제로 이렇게 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처음에는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매달릴 때 악한 자들은 자기 죄로 악하면서 남이 더 똥 묻었다고 막 비난하는 거 똑같아요. 이 둘도 그렇지만 죽기 전에 악을 바쳐서 세상 저주하듯이 죽기 전에 저주 한번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 죄인 중에 죄인, 악인 중에 악인들을 해결할까요? 해결 안 해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 손이 교도소만 갔다 오면 손이 죄를 짓고 또 손을 지금 맨날 잡혀서 전과뭐 며칠범이 돼가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큰 죄가 돼서 영원히 죽는구나. 아우 이 팔 나쁜 놈, 이 팔을 잘라야 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중독적이다. 뭐 영적으로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간다라기보다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후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더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에 바쳐서. 왜?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악에 바친 사람들이 마지막 대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최고의 빌런은 회개를 안 하죠. 망해도 회개 안 하죠. 분하다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죽는 자리에 가서 당당해요. 죄를 지었지만 당당하다고.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두 강도는 둘 다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요. 얼마나 악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결국 그 과정에서 디스마스는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네가 예수냐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 만난 그 접촉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은혜를 만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의 것이라 하면서 쭉 나오면서 40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9절에 기스마스는 계속 비방하지만 40절에 디스마스는 기스마스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매달리기 전까지 매달려서 막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 자기 생각으로 바뀐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죠.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또 비방하는 십자가의 못을 박은 저들을 다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게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이 디스마스는 언제 이 기스마스와 디스마스는 언제 복음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초자연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달려있는 그 순간에 그들도 동일하게 악에 바쳐서 세상도 저주하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도 저주했겠고, 그리고 예수를 보고도 네가 뭔데 하고 막 다 죽기 전에 온갖 악에 바쳐 저주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들은 와서 그냥 십자가를 당하지만 예수님 올 때부터 채찍에 맞으면서 얼마나 더 악했으면, 우리보다 더 악했으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못 박을 수 있는가부터 시작했겠죠. 그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악한 놈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건 죄 지은 자기들이 들어야 될 소리인데 자기들은 하나도 듣지 않아. 오히려 예수님은 못 박으라 군중들이 관심이 있고, 자기가 어느 날 제일 악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형을 하는데 관심도 없어. 스포트라이트 받지도 않아. 거기서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깊은 데에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이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려요. 내가 어부이고 이 사람은 목수인데 말을 듣겠냐고 밤새도록 다 해봤는데 안 듣는다고. 근데 왜 들어요? 배 좀 빌리자 해서 배를 빌려주니까 거기 올라서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뒤집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라. 자기 배를 빌려줬으니 놔두고 가버릴 수 없으니까 말씀 마칠 때가 기다려 앉아 있었던 거죠. 피곤한데. 그때 들을 때 내가 문이 열리고 저기 믿음이고 이게 되겠구나 가능성이 느낄 때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똑같습니다. 이 단순한 게 복음이에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말을 할 때 불신자들은 꼭 예수란 말을 하지 않아도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을 딱 볼 때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용서가 되지?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34절에 보니까 자, 읽으십시다. 34절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조롱과 핍박,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행악하는 저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서 이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디스마스가 깨진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비방했지만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구나. 순간적으로 계시가, 그 조그만 틈 사이에 계시가 임하면 확 주님이 메시아로 우리 안에 인식이 되고 나타나게 되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능력을 맛봤다고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또 비방하고 또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가 임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비방이 안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용서의 현장은 가장 강력한 능력의 현장입니다. 손양한 목사님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용서하죠. 용서하니까 아들 삼아요.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오는 문이 돼요. 그죠? 자기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 끝장난 자리에서도 자기를 세워나가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문이 열리면 다른 사람도 출입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됩니다. 용서는 사명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골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0% 지옥 가는 사람인데 용서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되지만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거절하잖아요. 복음이 똑같이 제시됐지만 똑같이 복음의 현장에서 한 사람은 불신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요. 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요. 여기에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구경꾼이 아니죠. 방관자가 아니죠. 로마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는데, 그죠? 근데 옆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는 내가 강도 선배거든. 아마 이 두 강도, 악한 강도 중에 더 악랄했을지도 몰라. 어쨌든 두 강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강도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 우리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고 그럴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방은 내 생각이 강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내 생각이 깨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상대의 잘못과 죄가 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크나 작으나 마음 먹으면 다 용서돼요. 근데 그 마음이 왜 안 먹어지느냐? 내가 강하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무너지면 용서는 주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장부에 깔려있는 빚쟁이들하고 해결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장부에 갚아야 될 사람들의 빚을 주인의 그 명의로 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막 남용하듯이 막 용서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의 힘으로 용서해 주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해 주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풀어주고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대속해 주고 막 달려가고 용서하고 그렇게 뛰는 게 사역이라고. 우리 힘으로 뛰는 게 아니라고. 용서는 자기 생각을 넘어가는 겁니다. 용서의 힘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때 그때 우리 용서의 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강력한 일들, 용서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너머까지 가는 힘입니다. 용서하면 지금 현재 나를 악하게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까지 바라보는 힘이 있어요. 이게 영안이죠.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많은 핍박이 있었죠.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정원에 땔감으로 묶어서 당장 직결해서 현장에서 불을 떼워 정원에 땔감 조명으로 썼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로마인들은 피를 흘리며 사자에게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성도들은 교회를 안 가게 돼요. 무서우니까 교회는 붕괴될 것이고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럴 거고 다 흩어지고 믿는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은 숨어서 몰래 믿겠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전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왜냐? 이미 그들은 대속과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안에 신앙이 들어오니까 그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너머까지 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억울하게 경험했던 그 고통과 상황으로 나의 한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너머를 못 가요. 용서를 해야 그 넘어가 보여요. 용서하지 않는 내가 원수가 내 앞에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가 한 직장이 있다 그러면 직장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 내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원수가 보일 거 아니에요. 원수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쟤는 먹었나 안 먹었나 저 원수는 막 계속 그 의식을 못 떠나잖아요. 용서를 해야 그 너머까지 갈 수 있는데 용서하면 그 한 사람에게 걸려서 평생 갇혀 있는 거라고. 제한을 받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형제를 보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이 되고 불안했겠어요.
근데 그래서 망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은 이미 그 싸움을 끝낸 사람들이라고. 사자가 미운 게 아니고 이 로마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도 안 해요. 살라고 도망가지 않아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상이 되죠. 사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또 사자들을 더 굶주렸어요. 한 끼 정도, 하루 정도 먹이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내보내는다. 또 심지어는 사자가 잔혹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옷에다 뿌려서 그래서 내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도망가지도 않고 비명 지르지도 않고 절규하지도 않고 그냥 죽는다 싶으니까 모여서 뺑둘러 앉아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은 두려울까봐 엄마가 아이들 품을 딱 눈을 가리고 품에 안고 잠깐 눈 감고 뜨기 그러면 천국이 있을 거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중이 흥이 나요? 흥이 안 나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그 장면이 머리에 남으니 재미도 없고 슬프고 막 이상한 감정이 와서 오히려 그들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 효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갇혀 있지만 용서하면 그 너머에 영광선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절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갇혀 있거나 그런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요 오늘 십자가 이 두 강도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만큼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런 용서할 수 있는 것, 또 사랑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합니다. 지금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용서라는 문을 열고 회개라는 문을 열고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따른 무리 중에 우리의 모습이 진실로 발견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의 날에 우리 자신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못 박혔나니 그 복음의 현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가신 십자가의 그 길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